주안의 만나 12월 18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과 대답,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연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의 의지들과 삶의 성과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내세우고 또한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의 내용들이 우리들이 이제 살면서 드러낼 만한 요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신앙적인 어떤 내용들과 이론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태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음을 말하면서 한없이 그냥 작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리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욥과 친구들 앞에 등장하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연설을 통하여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제 통치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상이 운행되는 원리에 대해서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렇고 사망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그것이 운행이 되는 것들도 욥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설명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욥에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욥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과 논쟁하여 그를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자가 있으면 대답을 해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등장 이전에는 욥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내용이 있어도 그 고통 안에서는 그는 이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욥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바꾸겠느냐, 내가 틀렸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욥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작은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던 그 말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만은 무지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알수록 그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설을 들은 욥은 자신의 작음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고 어설프게 나를 알 때에 교만하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들은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하죠. 태권도를 이제 막 배운 아이들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알지 못할 때에는 항상 교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스스로를 보게 하신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연설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번 그 모든 악을 다 없애봐라.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아 보아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욥이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하였지만 욥은 공의를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그 공의를 다루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공의도 악도 다루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욥은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왈가불가할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자, 이후 베헤못, 하마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만 이게 하마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마라고 획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빼고 우리가 공의에 대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루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입을 대며 평가하는 것에 빠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공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베헤못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공의의 문제를 능히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고 그것을 부정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내가 한 사람, 즉 피조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욥이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일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며 기도하며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